배타적이다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은 뜻이 더 명확하죠. 포용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자꾸 편을 가르는 것을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될 뻔한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용기를 얻은 사도들이 거리에 나가 전도하여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전도를 듣고 이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떤 불평불만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넉넉히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저 멀리서 다른 그리스 땅, 아프리카 땅,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된 구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도 배타적인가?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곳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큰 문제죠.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유대 땅에 살던 초대교회와 다른 지역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교회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타적이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사도들이 바른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먼저 반성을 합니다.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거는 내 탓이다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들 헬라파 유대인들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돈 관리까지 사도들이 맡아 했으니 이 사도들이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도 공평하게 구제가 될 수 있게끔 양보를 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12사도 외에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집사들의 이름이 쭉 나왔죠. 뭐 빌립,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여러 집사들의 이름 나오는데 그 집사들은 공통적인 게 뭡니까? 유대 땅 집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 출신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과부들을 잘 못 섬겼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아는 다른 지역에서 온 남자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돈 관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질적인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배타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 개로 갈라질 뻔한 위기를 반성과 양보와 본질의 회복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칭찬 듣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이다, 끼리끼리 논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의 반성과 양보와 본질의 회복을 통하여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세움교회에 똑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배타적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질문합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편을 가르고 배타적이고 고집이 세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안 듣습니까? 한번 밝혀보십시오. 나 교회 다녀. 나 주세움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믿으라고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해? 그렇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불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이런 데서는 다 구원은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불교도들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교도 자기들의 교리 외에도 구원의 길이 인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왜 기독교는 유독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 이렇게 배타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지옥 간다는 말 좀 하지 말라 그러죠. 지옥 간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뭐만 하면 너 지옥 간다? 협박하냐? 겁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전 예배 때 제가 지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지옥 간다는 얘기에 겁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옥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걸 알고 우리 주변 사람 전도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그런데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뭐라 한다고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국 보고 놀란다고 뭐 교회만 가자고 하면은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 지옥 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맨날 하느냐? 왜 우리를 겁을 주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순종하라.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요즘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죠? 누구한테? 부모한테도 순종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도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요즘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가면은 뭐 합니까? 국어 위해서 받아쓰기 하죠. 그게 학생인권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학생인권 탄압이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띄어쓰기를 잘 못해요.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학교 급식 시간에 밥을 안 먹는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급식 시간에 밥 안 먹어도 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애들이 밥 안 먹어도 되고 밥 남겨도 됩니다. 너 왜 이거 남겼어? 그러면 그 선생님은 고발당하는 거예요. 요번에 서희초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애들을 망쳐놓은 거예요. 받아쓰기를 안 하니까 띄어쓰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지금 애들은 무조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돼야 될 존재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선생님도. 누구도. 부모도. 애들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아이들 인권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 시대인데 순종을 얘기하는 교회가 도무지 납득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너 순종해.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이러이러한 거 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당장 반발심부터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나. 내가 전도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일들이 없겠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자랑스럽고 우리 주세움교회가 자랑스럽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백성이고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밝히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자고 그래요. 너는 너가 믿는 거 믿고 나는 내가 믿는 거 믿고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에도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본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합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우리 인생에서 남한테 밝히지도 못할 그런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종교를 밝히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휴대폰만 바꿔도 어떻습니까?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번에 신상 휴대폰 바꿨다고 G5 그 플립 5 샀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는데 자랑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자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냥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확실하지도 않겠고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친구나 있으니까 교회 가지, 이런 분들이야 남들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 교회 다녀서 이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게 뭐다? 왜 너희들은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야? 왜 그렇게 믿어라만 해? 왜 그렇게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왜 그렇게 외치고 다녀? 너희들은 왜 맨날 순종하라,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맨날 강요해?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맞아. 교회는 배타적이야. 교회는 남들을 뭐라 그러고, 나도 사실 교회에서 별로 재밌는 게 없어. 교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배타적일 수 있죠. 왜? 지금까지 역사 속에 교회는 배타적인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겼던 때가 십자군 원정이죠. 십자군 원정을 왜 떠났습니까? 겉으로는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많은 무역의 물품들을 차지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 유럽 자체가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무역과 그 보석의 그런 아주 교통의 요지였던 중동 지역을 차지하려고 영국과 프랑스의 제후들이 전쟁에 나선 거예요. 중세교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대교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교회. 미국은 노예제도가 있었고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주 제대로 된 교회죠.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백인 교회 가면은 차별받습니다. 백인이 흑인 교회 가면은 못 견딥니다. 예배 분위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제 여동생이 살던 얼바인이라는 LA라는 큰 지역에 얼바인이라는 시티가 있어요. 얼바인 시티 그 도시에 가면은 메리너스 처치라고 있어요. 메리너스 처치. 메리너스가 이런 항구, 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메리너스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2개예요. 교회가 2개. 건물이 2개. 건물은 3개인데 교회가 2개가 있고 하나는 이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는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3개가 있고 중간에 큰 잔디밭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2개입니다. 왜 2개냐? 하나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고 하나는 침례교회 처치예요. 왜?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회로 오고 침례교회 스타일인 사람은 침례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첨탑이 돼 있는 아주 고딕 양식으로 건물을 지어놨고 침례교회는 그냥 우리 무슨 쇼핑센터처럼
아주 현대적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아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밖에 TV를 설치해놓고, 저도 동생 따라 몇 번 가봤거든요. 애완개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만큼 개방적이에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는 거의 이단에 가까울 정도로 이 교인들을 차별하고 배타적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침례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침례교회도 있고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 중에 인종차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배타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교파가 지금 200개가 넘잖아요. 특별히 장로교회가 교파가 엄청 많죠. 사실은 교파가 갈라질 게 아닌데 목사들이 저기들끼리 싸워놓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또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단도 사실은 이단이 아닌데 교회가 이단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타적인 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단도 적당히 포용하고 변화시키고 하면 되는데 너 이단이니까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배타성 지금 뭡니까? 교회 내부에서 싸우는 거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가 장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게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딴 살림 차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는 배타적이지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교회 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얘기도 꺼내지 말자. 그래서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질에 겁을 먹고 우리 교회는 배타적이야.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오해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배타적이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남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배타적인 모습이 있었을지언정 기독교는 한 번도 배타적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가 저기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어디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만 머물러야 되죠.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힌두교인들은 어디에만 있어요? 인도에만 있어요. 세계 세 번째로 그 교인이 많은 게 힌두교 아닙니까? 첫 번째가 기독교, 두 번째가 이슬람, 세 번째가 힌두교 아닙니까? 근데 그 힌두교, 우리나라에 힌두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남미에 힌두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바신, 무슨 신, 안 믿습니다. 인도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인도네시아, 요런데, 우리 여행 자주 가는 발리가 힌두교 지역이죠.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지역도 있지만, 그 힌두교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중동을 못 벗어나죠. 배타적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시작됐지만 전 세계를 거쳐서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독교는 빈부격차가 없죠. 가난한 사람, 부자 한꺼번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죠. 다른 종교는요. 그 힌두교만 해도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못해요. 서로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기독교는 생길 때부터 부자, 가난한 사람 섞여서 지내는 교회가 교회죠.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직전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로님 하셨던 조만식 장로님. 이분이 북한에 오산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학생이 들어옵니다. 저기 웅동, 진해 웅동. 제가 진해 출신이거든요. 웅동이라고 있습니다. 웅천이라는 고뭉자 내천자 써서 곰이 옛날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웅천에서 태어나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오산학교를 다닐 때 조만식 장로님은 뭐였다고요? 교장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교장이고 너는 학생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고 평양신학교를 갔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평양에 있는 산정은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예요? 조만식 장로님인 거예요. 졸지에 자기 제자가 담임 목사님이 돼서 온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네 왔나? 이랬을까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조만식 장로님 댁에 지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분 접대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주일날.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장로님 늦으셨네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니 지가 언제 목사가 됐다고 내보다 나이도 20살 30살 젊은 놈이 날 이렇게 모욕을 줘? 그러면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저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죠? 지가 언제 목사가 됐다고 언제 이 교회에 왔다고 장로인 나를 이렇게 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가만히 서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조만식 장로님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도 참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존중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노비들도 있고요. 하인들도 있고요. 저작거리에서 그냥 볼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산정현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직전에. 큰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 교회는 내가 믿고 다닐 교회구나. 이 교회는 양반 쌍놈 차별 안 하는 교회구나. 남자 여자 차별 안 하는 교회구나. 저 젊은 목사를 저 장로님이 저렇게 깍듯이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신분, 남녀노소, 빈부를 구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죠? 또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때리라고 돼 있죠. 원수가 한 대 때리면 세 대는 때리지 말고 한 대만 때리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원수가 때리면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2번 때리면은 한 번만 더 참다. 3번 때리면은 이제 가만히 안 놔두죠. 그죠?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세상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동해 보복법이죠. 동해. 똑같은 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상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 옷깃을 스쳐간 사람이 나쁜 놈이면 신분이 낮으면 죽여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내가 해를 받은 만큼만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동해 보복법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원수 사랑법이 있어요. 그 법 때문에 바뀐 분이 계세요.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 김영길 총장이 이제 미국 유학 가서 공학 박사 아닙니까? 그 포항에다가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고 했을 때 초대 총장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분이 초대 총장이 됐고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한동대학교 지금도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근데 그 대학교 총장 됐어요. 김영길 총장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부인만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원수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김영길 총장이 교회를 아내 따라 어거지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딱 한 거예요. 그 말이 이 김영길 총장, 김영길 교수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내가 따르는 유교에는 원수를 때려 패라고 돼 있는데 이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종교네? 그러면서 이 김영길 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유교보다 기독교가 높은 종교구나. 내가 기독교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장로가 됐고 그 한동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교회는 포용적이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포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원수를 포용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는 배타적일 수 있어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타적인 적이 없죠. 기독교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는 빈부격차가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 그거는 우리가 배타적이야. 그거는 양보 못해. 그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양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죠. 말씀입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다. 그 증거가 너희는 말씀만 믿잖아. 그거는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은 절대 양보 못한다. 다른 거는 양보해도 신분은 양보하고 뭐 원수는 사랑하고 뭐 내가 어디 어떻게 해주는 것까지는 해도 나는 말씀은 양보 못한다. 이거는 배타적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일본은요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자립한 교회가 자생적인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본 기독교인 거 2%도 안 됩니다. 태국도 아직도 선교사가 가지 않습니까? 왜? 일본이나 태국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태평양 전쟁 때 아예 그냥 천황이 신이고 그냥 신사참배는 문화 행사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를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조선시대 때 정약용 때 서학이라고 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은 목배임을 당해 죽은 거예요. 그게 양화진 아닙니까? 저기 그 어디입니까? 합정 그 유재석이 부른 노래가 뭐죠? 합정역 5번 출구. 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시험 삼아 물어봤는데 걸려 들으셨네요. 합정역 5번 출구. 예. 그 합정역 옆에 보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말씀 때문에 목을 날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천주교회는 일제시대 때 이후로 신사참배 또 제사상에 절하는 거는 문화 행사다. 전통이다. 그래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빨리 없어질 두 번째 종교가 천주교회예요. 세상에서 빨리 없어질 첫 번째 종교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첫 번째 종교가 뭘까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 신부님 스님들 중에서 결혼한 스님들은 자식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베린 몸, 너희는 교회 나가라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 나가라. 나는 제 주변에도 그 아버지가 스님인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제 친구 중에. 근데 교회 가자니까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너 아버지 뭐라 알아듣냐 그러니까 가라고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천주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천주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천주교회도. 두 번째로 없어질 교회가 천주교회. 왜?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 교회의 결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거는 교회는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퍼진 종교입니다. 교회는 빈부, 남녀노소, 신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누가 배타적이란 말입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있었죠. 우리 주세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 성도들끼리 그리고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후원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배타적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거를 잘 헤아리지 않으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지만 교회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세움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포용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6분이나 새송도가 왔죠. 여러분들 그분들과 어떻게 지내려고 하십니까? 사는 곳도 멀고 잘 낯서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가겠지.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게 주세움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주 오셨다 가셨으니까 얼굴들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진도 붙여놓고 홈페이지에도 사진 올릴 거예요. 오늘 사진 다 찍었어요. 아, 이분이 이름 이거구나 저구나 기억해 두셨다가 주일날 얼굴 보면은 아이고 오셨어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교회는 정말 포용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포용적입니다만 교회가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욕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나를 반겨 맞아준다는 기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인 곳으로 변화되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힌트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용적이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될까요? 포용적인 사람이 될까요? 포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될까요? 포용적인 교회가 될까요? 포용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나한테 먼저 주면 주는 거 봐서 한 절반 정도 돌려줄게.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죠? 내가 행동을 한 보상으로 받는 게 축복이죠. 불교에서 시주를 하고, 천주교에서 교부금을 내고, 이슬람교에서도 내가 교리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했으니 나에게 보답으로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행위를 해서 축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감사하면 축복을 받는 종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한 거 있습니까?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침이 텄네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눈물만 흘렸다고 했어요. 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세워만 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계속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그 밤새도록 새벽 해질 때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하게 되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배타적인 교회가 아닌 포용적인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저 사람 때문에 이득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뭔가를 잘 해줄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사람 다 받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동성애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부린 사람, 사기꾼, 모든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는 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제 걱정이 없는 교회예요. 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교회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세워두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봐서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 증거를 주시는 거 봐서 내가 할게요. 그러지 말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증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 그때 내게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베풀어주는 존재죠. 자식은 몰라요. 언제까지 모를까요? 내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내가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내 쓸 거, 내 먹을 거 안 입고서라도 안 쓰고라도 자녀를 키우는 거를 대보면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하는 거를 그때 가서는 알게 됩니다. 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 유튜브만 틀면 나오는 거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요즘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 세한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래요. 저한테 와서 제 귀가 지겹도록 막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요즘 애들이 부모 귀한 줄은 몰라요. 그거는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의 역할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0.001%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면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처럼 살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모처럼 살아보면 부모를 알듯이 하나님처럼 살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 둘째가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가 어제는 8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루에 8만 원 못 버는데 우리 둘째 한결이가 8만 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8만 원 하루에 일당으로 뭐 다 받으시죠, 그죠? 8만 원 어떻게 벌었느냐? 이놈이 최근에 노트북을 바꿨어요. 노트북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을 바꾸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딜을 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노트북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리퍼라고 있습니다. 리퍼 제품, 전시 상품, 그러니까 쓰던 거 그런 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맘 먹고 그래 엄마 아빠가 40만 원 대줄 테니까 네가 10만 원 내라 그랬어요. 그때 지 통장에 10만 원 있었습니다. 우리가 딱 알고 그러니까 지가 10만 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리퍼 삼성 노트북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벌건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랑 볼링도 못 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돈 받을 거예요. 13만 원 결제해놓고 집사람한테 전화했다고. 그런 애입니다. 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통장이 지금 잠고 지가 그 카드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쓰다만 그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뭐 액정 깨지고 뭐 이제 잘 켜지지도 않고 충전도 안 되고 이런 거가 한 6, 7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수거하더니 당근에 올린 거예요. 당근에 올려가지고 고장난 그 휴대폰 사실 분 하니까 그거를 누가 7만 원에 산다 그런 거예요. 7만 원에. 그래가지고 어디서 거래를 하느냐? 상봉역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상목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상목역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교회 좀 뭐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 준혁이를 불렀어요. 근데 도저히 준혁이하고 저하고 둘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결이한테 얘기했어요. 한결아 뭐해? 게임하고 있는데요. 잠깐 오지. 그러니까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10,000원 줄게.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팔아서 70,000원 벌고 아르바이트 저 도와줘서 10,000원 벌었어요. 어제 80,000원을 벌었어요. 자, 우리 한결이는 부자로 살 겁니다. 저는 우리 다니보다 한결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제가 얻어먹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야 돈 아까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교회에 누군가 왔는데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뭐 자꾸 쭈삣쭈삣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교회 오면 그 사람 옆에 딱 앉고 그 사람 챙겨주고 사랑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말 듣다가 안 듣고 뭐 나한테 잘해주다가 안 해주고 삐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만큼 어려우셨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치는 습관, 내가 못 고치는 뭐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는 다 배타적이다, 사람들이 야같다, 자기밖에 모른다 소문이 나도 주세움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타적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세움 교회를 예수님의 은혜로 개척했고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랑 베풀지 않고 저 사람 교회 와서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배타적인 교회로 인식하고 소문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이 오고 새로운 학생들이 오고 새로운 어른들이 왔을 때 그 사람 밥 먹을 때 혼자 뻘쭘하게 서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 1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아니 변화 안 돼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포용적인 교회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 시점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가을 되면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리고 와야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려고 하겠지만 저가 전도 다 못합니다. 우리 전도 잘하시는 분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는 포용적인 교회로 소문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뭐 부자라고 재정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문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고 입당하고 지금까지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배타적이라고 욕먹는 교회 만들지 마시고 우리 모두 포용적인 교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주세움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